오늘 읽으실 성경 말씀입니다. 창세기 43장 8절 9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아멘. 오늘 인격의 변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지금부터 약 한 100년 전에 프레드릭 체링턴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한때 영국에서 가장 큰 맥주 회사를 운영하던 그 부유한 체링턴 일가의 아들이었어요. 젊은 프레드릭도 체링턴 맥주 회사에서 일을 했는데 20대 초반에 이미 프레드릭은 요즘 돈으로는 2억만 불, $200 million 소유한 그런 갑부가 이미 되어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 프레드릭 체링턴은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 회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독교인이 되었어요. 그 후로 약 한 1년 후에 프레드릭은 어느 술집 앞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그 술집 문이 활짝 열리더니 어느 술 취한 남자가 아내를 질질 끌고 밖으로 나오는 것이었어요. 아내는 남편에게 나는 일주일 동안 먹지 못했고 아이들은 이틀을 굶었으니까 이제 제발 집으로 돌아오라고 남편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려면 돈이라도 좀 주어서 아이들이 먹을 것을 사도록 해달라, 그렇게 남편에게 애원을 했습니다. 술에 만취되었던 남편은 길거리에서 아내를 구타하기 시작했습니다. 쓰러진 아내를 계속 구타하려는 것을 보고 프레드릭은 남편의 손을 붙잡고 때리지 못하도록 저지시켰습니다. 잠시 후에 경찰이 와서 남편을 붙들어 가고 그 아내는 근방에 있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자, 일이 다 마무리되자 프레드릭 체링턴은 그 자리를 떠나려고 이제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그 술집 유리창에 붉은 빛으로 환하게 걸려 있는 간판이 눈에 딱 들어왔습니다. 간판에는 체링턴 맥주를 마시세요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20대의 이 젊은 갑부는 바로 그때에 마음에 큰 충격을 받았어요. 술에 만취되어서 아내에게 폭력을 휘두르던 그 남편이 그렇게 된 것은 바로 이 체링턴 맥주 때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프레드릭은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참으로 중대한 결단을 내렸어요. 앞으로는 체링턴 맥주 회사의 이익금 가운데 단 한 푼도 나의 것으로 삼지 않겠다라는 결정이었습니다. 나중에 프레드릭 체링턴은 이 사건을 회상하면서 이 순간이 자신에게는 다메섹 길의 경험이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예수님을 만나서 그 삶이 변화된 것과 같은 그런 현상이 바로 이때에 자기에게 일어났다, 그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곧바로 프레드릭 체링턴은 맥주 사업에서 손을 대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일에 몰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프레드릭은 술과 마약에 중독된 사람들을 치료하며 재활하는 단체를 설립했어요. 이렇게 프레드릭 체링턴은 자신이 가진 재산을 이런 선한 사업에 사용하면서 평생을 살았습니다. 확실한 삶의 변화였어요. 우리는 요즘 창세기를 통해서 요셉의 이야기를 읽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이야기가 진행되는 가운데 동시에 또 하나의 다른 이야기가 내부적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요셉의 넷째 형 유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유다는 심각한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삶의 변화를 통하여서 나중에는 이 가정의 또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부상하게 됩니다. 유다가 인격적으로 변화된 과정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각자의 삶을 돌아보고 변화를 향한 새로운 결단들을 내려보는 그런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1번 함께 읽겠습니다. 세상과의 타협. 유다가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는요, 창세기 38장 그 전체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유다는 야곱의 아내 레아의 넷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야곱이 자신의 가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정착한 후 유다는 상당히 곁길로 빠지게 됩니다. 먼저 38장 1절 2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했다라고 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거듭해서 접하게 되었던 것은요, 가나안 사람들의 그 타락된 문화였습니다. 노아 때에 온 세상이 물로 멸망을 받았듯이 그 당시에 가나안 사람들의 그 죄악된 종교와 문화는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들은 가나안 사람들을 경계했고요, 그들의 영적인 어두움이 혼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손들에게 침투해 들어오는 것을 염려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8장에 와서 유다는 가족을 떠나서 가나안 민족을 친구로 삼았고 가나안 여인을 아내로 맞이해 드렸던 것입니다. 영적인 이유로 가나안 여인들을 꺼려하는 이 가족의 전통을 깨고 자신의 뜻대로 최선이 아닌 것을 선택했다는 점에서 유다는 이미 영적인 내리막길을 달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유다는 이 가나안 여인과의 관계에서 아들을 셋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아들들이 장성을 하자 곧 제일 큰 아들을 결혼을 시킵니다. 유다의 며느리로 들어온 여인은 다말이었고 이 또한 역시 그 지방에 사는 이방인이었어요. 그런데 큰 아들과 이 며느리의 결혼 생활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무슨 영문인지는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지 않은데 유다가 가나안 여인을 통하여 낳은 이 큰 아들은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악한 사람으로 성장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목숨을 앗아가셨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유다가 맞이해드렸던 이 며느리는 자식이 없이 갑자기 과부가 되었어요. 큰아들이 죽임을 당한 후에 유다는 둘째 아들에게 동생의 의무를 이행하라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풍습에는요, 형이 자식이 없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와 결혼을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태어나는 아들은 죽은 형의 자식으로 간주되었고요, 형의 가문을 이어가고 또 형의 이름으로 가족의 재산도 상속으로 물려받는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8장 8절 이하 말씀.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셨다라고 합니다. 아버지 유다의 지시대로 둘째 아들 오난은 형수와 결혼을 했지만 의도적으로 다말에게 자식을 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형수에게 아이가 태어나지 않으면 아버지에게서 내려오는 유산 중에 더 많은 것이 자기의 것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참 악한 마음을 품었던 둘째 아들 오난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음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유다는 이제 셋째 아들 셀라를 며느리에게 주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하지만 유다는 셀라가 아직 어리다라는 그 핑계로 자랄 때까지 멀리 너희 고향 친정에 가서 좀 기다리라, 그렇게 며느리에게 말을 합니다. 유다는 며느리에게 셀라를 주는 것을 두려워했어요. 이미 큰아들과 둘째 아들이 다말과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형벌을 받고 죽었기 때문입니다. 유다는 이제 자기에게 남은 막내 셀라까지 죽지 않을까 염려를 했던 거죠. 그렇게 해서 며느리를 멀리 떠나보내고, 그동안에 다말은 시아버지 유다가 셋째 아들 셀라가 장성을 했는데도 자기에게 남편으로 주지 않는 것에 대한 불만을 품게 됩니다. 어느 날 다말은 시아버지가 어떤 일로 자기가 지내고 있는 그 지역으로 지나갈 것이다 라는 그런 전가를 듣게 됩니다. 다말은 얼굴을 가리고 창녀의 옷을 입고서 길가에서 시아버지 유다를 기다렸어요. 영적으로 타협된 그런 길을 걸어가던 유다는 다말이 그 지방의 창녀인 줄로 알고 유다는 다말에게 다가가서 거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17절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이게 바로 다말이 치밀하게 세운 계획이었습니다. 다말은 동침하는 대가를 나중에 지불받기로 하고 시아버지 유다의 소유물을 담보로 받아서 보관을 했어요. 며칠 후에 유다는 창녀의 삭스를 지불하려고 그 지역을 두루다니면서 다말을 찾았지만은 찾지를 못했습니다. 다말은 시아버지와의 관계로 임신을 한 후
자취를 감추었던 것이에요. 몇 달 후에 다말이 임신했다라는 소문이 유다에게 들렸습니다. 유다는 자기 며느리가 다른 남자와 음행을 했구나, 그렇게 판단을 내리고 그 당시의 관습대로 다말을 끌어내어서 불살르라, 그렇게 사람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때의 다말은 자기 뱃속에 있는 아이의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밝힙니다. 여러분, 참 대단한 스토리죠, 그렇죠? 이런 드라마가 있겠습니까?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25절 26절 말씀입니다. 여인이 끌려 나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아니하였더라. 다말은 해산을 해서 쌍둥이 아들들을 낳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유다는 죄를 짓고 며느리를 통해서 자식을 얻는 정말 회개한 일을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그 일대에 참으로 대단한 스캔들이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며느리를 통해서 아이들을 낳았을까? 그것도 쌍둥이를. 그럼 사람들 입으로 해서 이런 소문이 전해졌을 것입니다. 유다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저버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유다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면서 이런 죄의 열매를 거두어 들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가나안 민족 아내를 만나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자녀들을 낳아서 길렀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두 아들을 잃은 후 유다는 하나님의 법도를 어기고 이 며느리와의 관계에서 자녀를 낳는 삶의 크나큰 오점을 남기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죄악된 선택들을 고집하고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지 않는다면 유다와 같이 후회 막심한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죄에는 분명히 결과가 따른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바로 이 시간 주님께로 마음들을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2번 함께 읽겠습니다. 회개의 기회. 유다는 교회를 등지고 세상과 짝지어 살면서 영적인 것에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는 우리 주변의 어떤 사람들과 비슷한 인물이었다,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유다에게도 변화의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를 통해서 유다는 훌륭한 사람의 그 면모를 갖추게 됩니다. 유다와 형제들이 곡식을 사러 애굽에 도착을 했을 때에 요셉은 형들을 첩자로 몰아세웠죠, 그렇죠?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오기까지 형제들 중 한 사람이 옥에 갇혀 있어야 한다, 그 말을 듣고 형제들은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유다는 다른 형제들과 함께 양심의 크나큰 찔림을 받게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지난주에 우리가 읽었습니다. 창세기 42장 21절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액을 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이 사람들은 이때로부터 20여 년 전에 자신들이 요셉에게 했던 그 악한 일을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때에 요셉을 노예로 팔아넘기자 그렇게 제안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그 사람이 유다였어요. 이제 그 일의 결과로서 애굽에서 자신들이 어려움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유다는 자신의 지난 죄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회개의 기회를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고난, 어려움에 빠질 때에요, 삶을 한번 돌아보고 회개할 수 있는, 그리고 돌이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이런 변화의 기회를 잘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랜스 암스트롱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미국의 유명한 자전거 경주 선수였습니다. 1990년대에 90년대부터 초기부터 시작해서 암스트롱은 20대의 젊은 나이로 많은 자전거 경기에 나가서 우승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1996년도 랜스 암스트롱은 암 진단을 받게 됩니다. 암은 온몸에 퍼졌고요, 3기였어요. 그리고 암스트롱은 피를 토하기까지 했습니다. 거의 살 가망이 없었지만은 정말 놀랍게도 암스트롱은 항암 치료를 받고 불과 5개월 만에 완쾌되었습니다. 암스트롱은 이어서 곧 자전거 경기 선수로 다시 복귀했습니다. 1998년부터 2005년까지 암스트롱은 미국 우평국 소속으로 프랑스 자전거 대회에서 7번이나 우승을 했어요. 그 외에도 암스트롱은 많은 자전거 경주 대회에 나가서 눈부신 활약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후 암스트롱은 선수생활 가장 초기부터 계속해서 불법 약물을 복용해 왔다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랜스 암스트롱은 모든 우승 기록이 취소되고 벌금도 물고 평생 자전거 대회에는 더 이상 출전하지 못하는, 금지되는 그런 불명예스러운 인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랜스 암스트롱은 이 사람의 커리어 중간에 암 진단을 받았잖아요. 그때 스스로를 돌아보고 삶의 방향을 바꾸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그에게는 회개의 기회였어요. 하지만 그 기회를 탕진한 결과 엄청난 수치와 부끄러운 모습으로 선수 생활을 접어야 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어려움이 닥칠 때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필요하다면 회개의 기회로 그것을 삼아야 합니다. 별것 아닌 것 같아도요, 죄를 가볍게 여기고 허용하기 시작하면 죄는 우리의 영적인 삶 속에 침투해 들어와서 참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힙니다. 죄 문제 제대로 해결하지 않으면요, 우리 속에서 곪고 썩어서 결국에 가서는 우리를 넘어뜨리고 맙니다. 사탄에게 이런 빈틈을 허락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죄에 대하여 민감하게 대응하고 우리가 죄가 우리의 삶 속에 자리를 잡지 못하도록 회개하고 또 늘 기도로 깨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55장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때가 있는 거예요. 여호와를 만날 때에, 만날 만한 때에 찾아서 만나라 라고 합니다. 자, 하나님은 회개하는 사람을 찾으세요. 하나님은 잘못을 뉘우치고 영적인 뉴턴을 감행하는 사람을 정말 기뻐하십니다. 이에 비해서 회개를 미루는 사람은 무한하게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내일 일을 예측하지도 못하는 우리는 장차 회개의 기회가 우리에게 올지 그조차도 알지 못하는 존재들 아닙니까? 하나님 두려운 줄을 알고 속히 바로 이 시간 잘못된 삶의 방향에서 돌이키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번 함께 읽겠습니다. 인격의 변화. 이제부터는 유다의 이야기와 요셉의 이야기가 함께 맞물려서 진행이 됩니다. 유다와 형제들은 애굽을 다스리는 총리가 자기들이 이전에 노예로 팔았던 요셉이라는 사실을 꿈에도 모르고 있었어요. 요셉은 이제 완전히 애굽 사람의 행색을 하고 애굽 언어를 구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형들은 통역을 세워서 애굽 언어로 자기들의 말과 함께 이렇게 소통을 하고 있었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에게 다음에 너희들 올 때는 반드시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와야 된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너희들이 첩자라는 의심을 면할 것이고 옥에 가두어둔 시므온이 감옥에서 풀려날 것이고 그리고 또 양식을 사서 너희 가나안 땅 가족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엄중하게 말을 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 모든 일에 대한 보고를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야곱은 시므온이 애굽의 감옥에 갇혀 있다라는 것에 대하여 크게 마음이 상해서 슬퍼합니다. 그리고 막내 베냐민은 절대로 애굽으로 데려가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강력하게 선언을 했어요. 야곱의 가족은 애굽에서 한 차례 사왔던 그 양식으로 기근을 견뎌내다가 이제는 그 양식이 다 떨어지게 됩니다. 애굽으로 다시 내려가지 않으면 온 가족이 생존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서 유다는 아버지 야곱을 이제 설득하기 시작해요. 그것이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여러분, 저는 이 구절을 어릴 때 읽고요, 왜 요셉의 형들은 베냐민 대신에 다른 사람을 가짜로 하나 세워서 이 사람이 우리의 막내 아들, 막내 동생 베냐민입니다 라고 그렇게 총리에게 거짓말을 할 생각을 하지 못했을까, 그렇게 제가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면요, 이런 거짓말은 금방 탈원할 것이 뻔합니다. 총리가 베냐민에 대해서 감옥에 가두어둔 시므온을 먼저 따로 놓고 신문을 하면 베냐민에 대해서 이야기해봐, 그러면 그 세운 사람이 가짜라는 것이 뭐 금방 드러나겠죠, 그렇죠? 아마 총리가 쉽게 이런 이 수작들을 파악할 것이다, 그런 결론을 형들이 내렸던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자신의 과오를 뉘우치고 신앙적인 안목을 되찾기 시작한 유다는 이런 위기 가운데서 서서히 지도력을 행사하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43장에서는요 유다의 역할이 아주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앞일을 예측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 유다는 자신 스스로를 보적으로 내어놓습니다. 유다는 자신이 베냐민을 다시 데리고 가나안 땅에 돌아오지 않으면 나는 아버지께 영원히 죄를 짓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선언을 합니다. 책임을 지겠다는 거죠. 현대 문화에 익숙한 우리에게는요 유다가 한 이 말이 그리 대단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하지만 그 당시에는요 옛날입니다. 구약시대입니다. 아버지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식에게 선언하는 복과 저주가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런 시대적인 상황을 고려해 본다면 이것은 유다에게 이만저만 큰 위험 부담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특별히 유다는 이미 하나님의 심판으로 자식을 둘씩이나 잃은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이에요. 만일에 하나 일이 잘못된다면 유다는 막대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그런 책임이 있었던 것입니다. 유다는 아버지와 형제들과 모든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할 그런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유다의 확고한 마음가짐을 보고서 아버지 야곱은 베냐민을 함께 애굽으로 보내기로 겨우 허락합니다. 13절 이하 읽겠습니다. 네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굉장히 의미심장한 그런 이야기죠. 여기서 우리는 그 당시에 이 지역에서 식량 부족이 대단한 또 심각한 그런 수준에 이르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족을 먹여 살릴 식량을 얻기 위해서 야곱은 설사 자식을 잃는 그런 일이 생긴다 하더라도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베냐민을 보내는 그런 힘든 이런 결정을 내려야만 했던 것입니다. 유다와 형제들은 베냐민을 데리고 다시 요셉 앞에 섰습니다. 요셉은 감옥에 갇혀있던 시므온을 풀어줍니다. 그리고 베냐민과 형들을 위해서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베풀어요. 형들은 다시 한번 요셉에게 큰 절을 했고요, 요셉은 자기 동생 베냐민을 가까이 대하면서 감정이 북받쳐 올랐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에 가서 실컷 울고 그리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잔치 자리에 형들을 앉히기 시작합니다. 33절 이하 읽겠습니다.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요셉의 형들은 애굽의 총리가 정말 비상한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며 감탄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총리가 정말 신기하게도 자기들이 태어난 순서를 알고 그 순서대로 자리에 차례대로 앉히는 거예요. 요셉의 형제들은요 모두가 다 6년간에 다 태어난 형제들입니다. 야곱이 아내가 넷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저렇게 해서 태어난 거죠. 6년 만에 다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모습으로는 형 동생이 분간이 가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애굽의 총리가 자신들 10명을 태어난 순서대로 자리를 척척척척 지정해 주는 것, 기가 막히는 노릇이죠. 이 사람들은 여기서 요셉은 정말 이 사람은, 이 총리는 대단한 사람이구나, 우리가 함부로 대하면 큰일 나겠다,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기가 많이 죽은 거죠, 완전히. 잔치가 끝난 후에 요셉은 양식을 자루에 채우도록 해서 형제들을 떠나보냅니다. 그런데 요셉은 아직도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은 채 형들의 그 진실된 마음을 알아내기 위해서 마지막 한 가지 시험을 합니다. 이제는 44장으로 넘어갑니다. 1절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또 내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아귀에 넣고 그 양식 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며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했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요셉이 자기의 은잔을 베냐민의 자루에 넣었다라는 겁니다. 형제들이 길을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요셉은 군사들을 뒤따려 보냅니다. 그리고 그 은잔을 베냐민의 자루에서 끄집어내도록 해서 형제들이 도둑이다 라는 그런 억울한 누명을 쓰도록 합니다. 4절 5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에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이렇게 해서 요셉의 형제들은요 구양으로 가다가 도중에 붙잡혀서 다시 요셉에게로 돌아오게 됩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평안히 가나안 땅으로 너희들은 돌아가시오 하고 다만 자루 속에서 언전에 발견된 베냐민만은 내가 데리고 있겠다. 내가 노예로 삼고 내가 종으로 삼고 데리고 있겠다. 그렇게 선언을 해요. 자신을 종으로 팔았던 형들이 이번에는 베냐민이 종이 되어서 타국에 남는 것에 대하여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그것을 요셉이 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유다가 정말 늠름한 지도자의 그 역할을 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44장은요 많은 부분이 유다가 온 가족을 대표해서 요셉에게 했던 말입니다. 그만큼 이제 요셉의 이야기지만 또한 유다의 이야기인 거죠. 한마디로 유다가 했던 말을 간추린다면 유다는 베냐민 대신에 내가 종이 되어서 여기에 남아있도록 해달라 그렇게 요셉에게 부탁을 합니다.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33절 34절 말씀입니다.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수 있으리이까. 두렵건대 제 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유다는 베냐민을 위해서 그리고 아버지 야곱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종이 될 테니 막내의 동생 베냐민은 제발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달라 간곡한 말로 요셉에게 애원을 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이런 참 진정된 사랑과 그 희생적인 마음을 보고서 요셉은 흐뭇했을 것입니다. 이제 유다는 더 이상 22년 전에 17살 어린 요셉을 노예로 팔아넘겼던 사람이 아니라 인격이 변화되어서 자신의 동생 베냐민을 위하고 아버지를 위하는 참으로 성숙한 사람이 된 것을 요셉은 확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이야기 다 하면 더 재미있을 텐데 그러나 시간상 하지 못하고 여기서 우리가 마치겠는데요. 창세기 38장에서 우리가 처음 만났던 유다는요 너무나 세상적이고 비신앙적이고 죄와 타협된 사람이라서 전혀 가망이 없을 그런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영적인 면은 그 속에서 찾아볼 수 없었고 죄와 결탁해서 어처구니 없는 그런 삶의 결과를 거두어들이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이런 유다가 회개하고 변화를 받아서 가족을 이끄는 훌륭한 지도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요셉이 그 한 시대의 지도자로 활약했다면 유다는 죄로 얼룩진 자신과 아들들과 자손들을 통해서 대대로 지도력을 발휘했던 인물입니다. 유다는 자기의 자손 가운데 다윗왕을 비롯해서 유다 왕국의 왕들이 많이 태어나고 나중에는 예수님도 자신의 그 자손 가운데 후손 가운데 태어나시는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서 제외된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양심의 소리를 듣고 마음을 돌이키는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더 나은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원하고 있죠, 그렇죠? 그런데 영적인 변화는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상호 협력적인 관계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변화를 위하여 우리를 계속해서 자신에게로 초청해 주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과 헌신으로 반응을 할 때에 우리는 신앙 인격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영적인 유턴을 결정하시고 성령의 은혜를 의지하는 가운데서 인격이 변화되고 하나님께 기쁘게 헌신하는 주님의 제자들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